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소리가 시원찮은 거 보니까 명절을 잘 못 보내고 있나? 그런 건 아니시죠? 우리는 과거에도 그런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긴 명절은 흔치 않을 명절이에요. 그래서 월차, 연차 막 사용해서 일주일, 막 열흘, 일주일은 그냥 가는 거니까 열흘, 15일 막 이렇게 연차를 내고 휴가를 받아서 다른 데 가기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공황이 난리 났어요. 우리나라가 참 복받은 나라예요. 그걸 모르고 살면 안 돼요. 그런 복을 받았으면 복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죠. 이 명절에 좀 더 불쾌한 추억이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그렇죠. 우리 성경도 말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재갈 불려라, 혀에 재갈을 불려라 할 정도로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보다도 부정적인 말이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다.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 했으면 긍정적인 말을, 그에 상쇄될 만한 긍정적인 말을 적어도 4회 이상 해야 그 말이 비슷하게 상쇄가 될 정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심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심어진 만큼 자신에게도 부메랑으로 피해가 온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비판했으면 비판을 받을 각오를 하고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공격하실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금도 선을 넘지 마라. 비판은요, 우리에게 하라고 주어진 적이 없어요. 하지 말라고 했지.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실 일을 우리가 넘어가면 금도를 넘은 겁니다. 그거 하면 안 돼. 가족끼리 명절에 그거 넘으면 안 돼요. 근데 그냥 쉽게 그냥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번 명절에 그런 얘기 안 하려고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습니다. 할 얘기 있죠. 안 해요. 좋은 말만 골라서 해보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러면 이게 말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받잖아요. 긍정으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정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도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말을 풀어서 잘 해석해 주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에 대한 생각을 늘상 이렇게 같이 지내던 가족들은 덜한데 모처럼 만나는 사람들이나 가족들은 이해 부족이 많아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말을 해야 옳을지 이거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고, 그냥 평상시 하던 말대로 툭 던져놓으면 약간 꼬인 것이 감정으로
확대가 되면 이상한 다툼 아닌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상대들이 어떤 사람 몇 년 만에 만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옛날 생각하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의 전 이해가 없기 때문에 말을 더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가 무심코 뱉은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하니까. 잠언 1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한마디가 비수가 돼서 다른 사람을 찔러요. 근데 그 말이 자신에게도 비수가 된다는 걸 잊으면 안 돼. 그 말이 그에게만 비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비수가 된다. 예전에 이 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이게 물을 막 칭찬하고 마시면 결정체가 바뀌어가지고 나에게 굉장히 유익한 물이 되지만 막 욕을 하고 비판하고 마시면 이 물의 결정체가 바뀐다. 이게 육각형인가 뭐 이게 바뀌는 게 아니라 아주 날카로운 칼날처럼 바뀐다. 결정체가. 그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물이 70%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다 칼날로 바뀌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게 다 여기 말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물도 다 바뀌는 거예요. 이거 이해 못하면 자기를 위해서 칼날 만든 거예요. 물을, 결정체를.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몸에 해가 되겠습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 내 몸에 있는 물이 유익하게 결정체가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결정한 그 안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걸 넘어서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씀을 가지고 생활하고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말을 좀 조심하고 배려하고 서로 조금 소통이 될 때까지 그가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알 때까지는 좀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절제를 해야 될 시기가 이때다라는 얘기를 하고 성경에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런 말은 하지 마라. 더럽다는 것은 부패한 병든 뭐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말을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악의적인 말입니다. 그냥 좋게 얘기해도 비틀어 놓은 말 있잖아요. 그게 좋은 말이 아닌 말을 가지고 비틀어 가지고 나쁜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악의적인 험담이나 독설이나 비판 안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 29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선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말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은 나 이외의 사람이잖아요. 그에게 덕이 되는 말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면 안 돼요. 그 습관을 따라서 늘 얘기해요. 내가 하는 것이 다 옳아. 이게 인간에게 갖춰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게 옳으냐는 거죠. 그 얘기했잖아요. 겨묻은 개가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나는 내가 하는 건 괜찮아.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다 잘못됐어. 이게 접근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나도 내가 하는 말 자체도, 그렇게 말하는 말 자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합당치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비수가 되고 비판이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판단하시니까 그걸 놓치면 안 돼. 내가 하는 말이 옳아도 좀 기다렸다가 좋은 상황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때의 감정으로 툭 뱉으면 비수가 되는 거예요. 그 비수가 나에게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돌아와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만 살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내 탓이오지 네 탓이라고 하지 마세요.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때문에 화난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나 때문이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말입니다. 그게 진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바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니까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분노를 삭힌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말을 해도요, 그냥 부드럽게 하는 것과 거기에 굉장히 감정을 실어서 하는 것과는 말이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그거를 감정을 실어서 항상 얘기를 해. 그래서 아주 그 근본 말투가 상대에게 그런 감정이 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해.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된다. 특별히 가족 간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잘 말 안 해요. 그런데 가족 간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 잠언 15장 28절은 뭐라고 하냐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의인이 되는 사람들이라면, 의인이라면 그 마음에 생각이 있어야 돼.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악인은 그냥 쏟아놓는 거예요. 막 뱉어버리고 막 공격하고 그런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해야 할 말에 대한 태도를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25절을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화면에 띄워지나요? 안 띄워지면 성경 찾아놨으니까 이렇게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거짓을 버려라.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모든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 할 수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뭐 그러기에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그래 저도 마찬가지. 거짓말을 안 하는 게 거짓을 버리라고 했는데 이 거짓을 버리고라는 문법을 보면 이거 과거형입니다. 지금부터 버리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버렸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 거짓은 버렸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자꾸 앞으로라는 얘기를 해요. 과거부터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이거 허물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 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거짓을 버렸어야 될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거짓말을 듣는 그들이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지체가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지체가 피해를 입는 거죠.
거짓말을 하면. 그런데 그 지체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그 지체가 바로 나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하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걸 조금 심한 말로 얘기하면 스스로 자기를 자해하는 겁니다. 지체에게 하는 그 거짓이. 그 거짓을 버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는 아직도 못 버렸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 지체가 됨이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를 알아요.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근데 그 지체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를 지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체가 너다, 너 자신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되겠냐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추석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한마디로 내가 정말 화가 날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내가 한 한마디, 무심코 던진 말이 다른 사람을 화나게 만들 수도 있는, 큰 상처가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말씀해요.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이 있는데 죄 짓지 마라? 분 자체가 죄입니다. 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분이 났는데 거기에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그게 더 큰 죄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지 마라.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오래 있지 마라. 해 넘어갈 때까지는 분내도 되겠네? 이 의미가 아니에요. 그 분을 오래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손해, 그 상대도 손해, 다 손해다. 서로 지체니까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냐 하는 것은 그 밑에 30절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자신에게는 물론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권장하는 것은 뭐냐면 선한 말을 해라.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는 과거의 그런 언어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비판을 하고 소위 말하는 지적질을 하고 그거 그만하고 이제는 품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희망을 심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해야지. 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한다든지, 네가 그렇게 하니까 너 잘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한다든지, 이것도요 다 가족과는 삼가야 될 말이고, 특별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들에게 그것은요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혹여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가족을 사랑합시다. 가족을 사랑합시다. 너는 괜찮냐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면 나는 괜찮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그 사람이 더 큰
잘못을 범했지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 하나님은 똑같이 문제 있으면 똑같이 문제 있는 거예요. 예. 이제는 그런 얘기하면 자신이 죽어요. 자신에게 칼질하는 거야. 자해하는 거야. 예. 그런 얘기 입 밖에도 내지 생각도 하지 말고, 격려하면 돌아오는 것은 격려입니다. 칭찬하면 돌아오는 것도 칭찬이니까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해야 돼요. 이 선한 말이라는 것이 그런 서로에게 덕이 되는 말이 되는 거죠. 이 명절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이제 앞으로 이틀 남았잖아요. 그동안이라 우리 집 왔다가 갔어도 그동안에 안 했던 좀 멋쩍더라도 전화도 하고 문자도 남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선한 말을 해라, 덕을 끼치는 말을 해라 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건요 진짜 그래야 돼요. 인생을 대충 살려고 하지 마세요. 적당히 살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그냥 어슬렁거리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우선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견, 자기 생각 내놓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거 얘기해서 그게 하나님이 볼 때도 그러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은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셔도 주님이 볼 때에도 그렇게 하실 것 같은 것이 선한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자기의 감정 따라, 생각 따라 얘기하는 것이 공동체에 얼마나 해악이 될지를 생각하면서 말을, 혀에 재갈을 물리는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행하겠어요. 그러면 또 반복해서 죄를 짓기도 하는데, 우리가 애쓰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노력하는 걸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대상과 가족과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제가 가끔 봐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변에 보면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참 안타까워요. 평생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보내시고 부르신 것은 아닐 텐데, 그럼 뭔가 좀 빠뜨린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죠.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조금 더 긴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지키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이미 거짓을 버렸어야만 했다 잊지 마시고, 과거부터 이미 버렸어야 되는데 거짓을 못 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자 관계를 형성해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분을 내고 화를 냈던 것들, 선한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재조명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는 가족 간에, 그리고 직장이나 사업할 때, 그리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을 긍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긍정으로 보시고 긍정으로 해석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공동체든 가정이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임하는 복된, 그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가정이요 교회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